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말씀을 살펴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 오늘 화파의 4주 동안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 결코 알 수 없는 사실, 진리, 또 가정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 자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이렇게 순서를 주님께서 만드셨느냐 하면 남 탓하지 말라고, 남 탓하지 말라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게 충성하라고. 상대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 딱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 구절이라 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 세 구절인데 반해서 남편에게 하신 말씀은 9구절이나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여러분,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책이,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책이 많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이렇게 큰다. 자녀 교육의 레시피,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명문가의 자녀 교육은 이렇다. 온갖 자녀 교육의 책은 엄청나게 많은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책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교, 그런 동양 사상 한쪽 구석에 그런 거 조금 그것도 찾기가 어렵죠. 또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보다 자녀는 부모하기 나름이다. 부모의 거울이다. 부모가 어떻게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잘하고 남편이 잘하면 아내가 당연히 잘하게 된다라는 이 상식을 뒤집어 엎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유물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진화론의 원리와 전제에 익숙해서 거기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 유물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상들이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학습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인풋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물론의 사상이죠.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확하냐 안 하냐가 그대로 나온다. 기계를 두고 하는 말이, 유물론을 하고 하는 말이죠. 이런 사상이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거죠.
컴퓨터와 과학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AI 활용 세미나를 하겠지만 AI를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인풋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의 질이 달라진다. 우리 몸을 하나의 물질로만 봤을 때 그런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그러면 뭔가 그 원인이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느냐가 어떤 교인이 되느냐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에 다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 받는지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정말 핍박 가운데 고난 속에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는 겁니까?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유물론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기계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진화론자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렇다. 잘못된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남 탓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거죠. 저 찾아봤어요. 설교에 대한 글이나 책이 많으냐? 아니면은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글과 책이 많으냐? 아무리 찾아봐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과 글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 유물론과 물질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똑같이 불교를 믿는 거나 똑같이 샤머니즘 믿는 거나 똑같이 기독교 믿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잘하면 어련히 내가 잘하겠냐 말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다. 아니라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 탓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배우자가 부족하고 부모가 모자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직고할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인데, 자녀 교육에 대한 비법을 말씀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죠.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부모가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모가 해야 될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여러분, 부모를 분노하게 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받고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녀인데, 이 사랑하는 자들을 왜 분노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녀 탓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나는 것은 내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모자라서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배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 부패하고 난 다음, 죄의 지배를 받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 지배욕 때문에 자녀를 보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카테고리 안에, 자기의 생각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그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게 자녀들의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의 지배를 받는 이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야망, 꿈, 그것을 자녀에게 투사를 지켜서 자기를 대신하여 뭔가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막 드라이브를 겁니다. 밀어붙입니다. 그게 분명히 자기 부모의 욕심인데,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명분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지요. 그 자녀가 표현을 하는 자녀가 있고 표현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를 대신하여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근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그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막혔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왜 자녀가 분노를 하느냐 하면 방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 얼마나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합니까? 아마 자녀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가 최우선 순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녀 스케줄이 더 앞섭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영혼은 얼마나 돌봅니까? 얼마나 양육합니까? 사실상 자녀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의 영혼은 방치하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방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방치하는 겁니다. 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완전히 폐허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뺑뺑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부모의 생각이 앞서버립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의 인생에 부모가 오히려 회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잘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우리가 경험해 본 바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 대학을 가야 되고 액티비티 해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걸 헛수로가 생각을 해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생활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그런 자녀들이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것 봤습니까? 그 자녀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물론 그 책임은 자녀 탓입니다. 본인 탓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도록 내팽개치지는 않았는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막 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부모가 브레이크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핸들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죄성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구분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부모가 곁에 서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면서 악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잠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패하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모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거나 자랑할 만한 부모 사실상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됐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것, 내가 좀 더 잘해줄 것,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족한 가운데 자녀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잘못 가르친 것도 많고 잘못 보여준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적어도 자녀들을 지배하려는 욕심, 적어도 그 영혼을 방치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한 소극적인 교육인 것이죠. 다른 거 다 놓쳐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거 다 놓쳐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평생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부모가 힘써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모입니다. 생명을 나눈 사이죠. 그리고 부모보다 더 좋은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육신의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누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거로 양육하라. 오직, 이 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에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 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잠시 맡아 키우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태어났습니다. 중고등부 자랐습니다. 대학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한 18, 19, 많아봤자 한 20 정도까지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는 거죠. 태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24시간 부모를 의존했던 자녀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잠시 맡아 키우는 청지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기셨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남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 심지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양육은 부모가 맡아야 합니다. 그것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교육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겠습니까? 부모밖에는 없는 겁니다. 기도해 줘야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확한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믿고 또 본이 되어서 말과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세상의 종말은 어떠한지, 죄인은 어떤 상태고 구원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국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자연과학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책은 아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학문의 그런 기초, 경향, 그 결과를 보게 만들고 올바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대원칙도 성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영혼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맺으시고 하나님 없는 자녀 교육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부모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이 되죠. 믿는 대로 행하니까. 그리고 부모가 본으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라고 말씀하는데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교훈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칭찬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정말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못 받아보고 사는 거죠. 그 절대 칭찬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그래요. 맨날 채찍질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의 기대에 칭찬 한마디 못 받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많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거 좀 더 너 잘하라고 그런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을 얼마나 낙심시키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에게 무슨 칭찬하느냐.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칭찬하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 안 해요. 여러분, 칭찬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소신이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한마디로 꺾어버리니까 소신이 없어요. 인생을 정말 당당하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칭찬과 위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마음껏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살기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도요, 어린 자녀들도 살기 어렵습니다.
뭐 그들은 그냥 뭐 밥 주니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뭐 집이 있고 뭐 학교 다니고 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물어보세요. 다 힘듭니다. 부모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어디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할 때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 아니다. 집 때문에 사는 것 아니다. 우리는 정말 정으로, 따뜻한 정으로, 그리고 서로 화목하면서, 그리고 칭찬과 위로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배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교인들이 와서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찌르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책망과 바르게 함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녀가 항상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책망하며 징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잘못이 뭐냐면, 자녀 기살린다고, 기죽이지 않는다고 무조건 용납하는 겁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녀 기 안 죽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래 되면 사회 부정응자를 만듭니다. 버릇없고 절제할 줄 모르는 인간, 부모 앞에서 나중에 버릇없고 절제 못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징계와 책망이 꼭 필요한데요, 동시에 용서와 포용도 필요합니다. 징계했고 잘못했을 때, 그가 돌이켰을 때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런 포용과 용서, 우리 자녀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 것,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신 것은 오래 참고 또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먹고 마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시켰는지 그것 알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그 원리와 방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자녀가 없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없다면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 여러분 다음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되시고 그리고 어와나 교사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했던 그 방법으로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해 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였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사랑해 주셨고, 내가 낙심했을 때 위로해 주셨고, 내가 주를 위하여 조그만 노력했을 때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배자로 군림하지 마십시오. 내 것으로 생각하여서 정죄하고 내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고 기다리셨고 용납해 주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부모의 열심도 아닙니다. 인풋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마음 속에, 부모의 영혼 속에 얼마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굽이굽이 흘러 넘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떠나도 멀리 있어도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기억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티던 거 기억하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위로받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이 되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녀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우리의 가정들, 잘못된 여러 방법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또한 그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